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83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사납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아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고 위로할 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곤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길이 되고 참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가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길에 있는 욥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을 우리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각자 인생에서 자신의 삶의 주연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대함으로 하나님과 마주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주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등 돌린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욥의 심령이 고백되고 있는데 하나님 드러나기도 하시면서 또 신비한 존재시니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숨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둠 밤의 경험을 해야 될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흑암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음을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낯선 곳을 향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 길을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한다.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 건너감, 건진 이런 말을 쓸 때 하는 아바르라는 히브리어라는 것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아바르, 홍해를 건너갈 때도 아바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이 아바르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그런데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게 욥의 탄식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신다라고 말하는 이 움직이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할라프입니다. 할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내 앞에서 움직이신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꿰뚫고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내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12절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여기 빼앗다라는 의미가 이제 약탈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면 그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막다라는 게 되돌리다, 다시 그것을 찾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회개하다도 슈브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결과물 소생케 되다도 슈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누가 그걸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무슨 행동하시는 거예요?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운행하시는데 내가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 여겨지지만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가운데 그저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하신 행동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3절입니다.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또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지 지금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또 오늘 욥이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과 친밀한 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건 이제 욥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과 또 이 피조 세계와 관계가 동떨어져 있어서 감히 맞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이 순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지 전능하고 절대자니까 내가 그분에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지,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셨을 때 내가 어떤 토도 달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욥처럼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그 분노, 이 진노는 아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콧김에서 나오는 말이,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말이 콧바람을 불면서 전쟁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을 이제 해마라고 했는데 오늘 이 아프라는 단어는 콧바람, 콧김, 분노에서 코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라합이라고 해서 이 단어 라합은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력을 말하고 이 라합이란 단어는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단어인데 라하브가 뭐냐면 교만한, 자기가 높은 채 하는 강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라합을 돕는 자들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저 혼돈의 세력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이 대답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아나라는 말인데요.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대답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라고 해석하기도 하시지만, 보다 더 제가 더 이게 더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대답하다라는 뜻인데, 아나가 법정 용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변론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온전하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내 문제를 취조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한 걸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멀게 여겨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공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욥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무슨 말을 택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내가 선택해서 골라서 그분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한다. 내가 공의롭고 선하다라고 여겨도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내가 그저 간구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간구하다라는 말이 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난이라는 히브리어는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보다 근원적인 뜻은 그분에게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간구를 하다, 은총을 베풀다,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나는 의롭다, ጼ다크라고 하는 공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심판하다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인데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의로워도 나 할 말이 없어요.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분에게 내가 은총만을 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이 좀 뼈아파요.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카라라고 해서 부르짖다인데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대답했는데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응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게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내가 그 음성이 내 것이다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이 믿다라는 게 아만이거든요. 아만, 아멘이에요. 아멘. 신뢰하다, 믿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욥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셨고, 여기 이 치다라는 말이 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크게 입을 벌리고 삼키다라는 말이에요. 그 폭풍 같은 고난이,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이 강풍의 고난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까닭 없이, 이 말이 너무 뼈아픈 말이죠. 뼈 때리는 말입니다. 까닭 없이. 사단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까닭들 좀 제거하십시오 라고 할 때 썼던 흰낭,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런 말이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이 깊게 하다는 증가시켰다라는 말. 내 상처에 상처를 덧나게 했고, 친구들도 그렇게 하니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셨고, 여기 숨 쉬지 못하게 하다라는 말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기가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숨 쉬지 못하고 나는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의 생기도 내 안에 없어서 나는 지금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몰르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은 쓴맛을 말해요. 마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걸로만 내가 가득 채워졌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이 처절한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괴로움만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채우다라는 말이 이 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바는요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찰이란 단어 참 좋아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아보는,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큰 고통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너무 이게 고통이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봐야 성찰이 되는데, 너무 큰 아픔이 있으면 이게 바짝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여백이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심령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대들 수도 없어요. 힘으로 말하면 그분이 훨씬 더 강하시잖아요. 19절입니다. 또 심판으로 말하면 이 심판, 아까 16 어디서 나온 거죠? 15절에 나온 그 심판과 같은 단어가 19절에 또 나오죠. 심판, 미셰파트. 정의로 말하면, 정의롭다라고 누군가에게 서로 말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누가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환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법정으로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좀 소환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좀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야드라는 말이 소환하다라는 말도 있고 지적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누가 하나님께 지적하고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맞는 이야기들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던질 때가 많은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신 게 우리의 삶의 전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우리 입을 지퍼를 이렇게 탁 재갈을 물고 지퍼를 딱 채우게 하는 그런 일인데 욥은 거침없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않은 걸 보면요, 한 대 더 맞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욥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의로와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죠. 내 입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나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가령 내가 온전해도, 이 온전하다는 게 탐이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 거니까. 너 죄 있잖아. 내 죄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분께 가까이 가지를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하나님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친밀하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속내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겠습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런 찬양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속상합니다, 너무 쓰라립니다, 아픕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나는 내가 온전하다고 확신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지 않고 자존감이 확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면 자존감이 확 낮아져서 내 생명까지도 천히 여기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를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다, 깨닫다, 발견하다, 때로는 이제 경험하다, 깊이 관계하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온전한데 네가 스스로 너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생명을 천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 천히 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마스입니다. 이 단어도 욥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거절하다. 내 생명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 생명으로 내 존재로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때 천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비천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거절하고 스스로 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아. 인생 다 같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하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선한 자가 고통을 받고 악한 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다면 선한 자는 선한 길을 경험해야 되고 악한 자는 악의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 다 똑같은 겁니까? 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나 혹은 서로 대화하면서 던지는 그런 질문들을 드디어
하나님께 합니다. 순례길이죠. 이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왜 이리 불공평합니까? 온전한 자나 악한 자가 다 같이 멸망당한다면 지금 내 처지를 보건대 이게 어찌 하나님 공평하다 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23절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무죄한 자 말이죠. 그들의 절망도, 이 표현이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비웃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재난이 닥쳐 죽는다라고 하는 이 재난의 의미는요, 지금은 재난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재난이란 단어도 맞아요.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썼던, 그래서 그곳이 마사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사는 재난만이 아니라 뭐도 있을까요? 시험이란 뜻도 있고요, 유혹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그리고 고통,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험, 마사, 또 재난, 유혹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죽어가는 무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과 유혹과 시험에 상관없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키라는 단어인데요, 상관없다, 관계없다, 허물 없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절망도 그들의 절망도, 그들의 눈물도 그가 혹시 비웃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요, 거기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말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욥은 자신이 그 선한데 고난의 자리에, 재난의 자리에 서보니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강력한 호소를 하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말들을 드디어 꺼냅니다. 그 말은 24절입니다. 주님, 세상이, 이 땅이 이미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악인의 손, 이 야드는 권력과 힘을 말하거든요. 악인의 힘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재판관의 얼굴, 샤파트라고 하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치하고 재판하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내려와 주세요. 하나님, 이 선한 이들의 고통을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침묵도 좀 그만하시고
이 인생의 숨바꼭질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처절하게 물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로운 인생길, 수고하고 무거운 이 험난한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슴에 질문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새롭게 우리와 동역하는 전현수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원하시는 권사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녀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스라엘에 출국하고 잘 들어간 우리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님도 꼭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 알고는 계신지, 나 정말 외로운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물을 때가 많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 절규에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